오늘의 10분 말씀. 민수기 19장 1절로 10절입니다. 민수기 19장의 특징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적인 특징이 있는 장입니다. 민수기는 지역적으로 크게 세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바란 광야를 거쳐 마지막 지역은 모압 평지에 머물게 됩니다. 민수기 19장은 두 번째 지역인 바란 광야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장서부터는 마지막 지역인 모압 평지를 향해 이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19장의 특징은 정결법에 집중을 합니다. 정결법은 부정한 자들이 다시 특정한 방법을 통해 정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제사 방법입니다. 보통 정결법은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루의 격리가 지나면 다음날 자동적으로 정결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7일을 격리하고 7일 후에 속죄 제사를 드리는 방법으로 정결해집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매우 특별한 정결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붉은 암송아지로 드려지는 속죄 제사입니다. 오늘 본문 붉은 암송아지 제사법을 통해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시는지, 그리고 동시에 그 부정함을, 그 죄를 해결할 길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붉은 암송아지 잡는 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붉은 암송아지를 다 태우고 난 후에 남은 제의의 목적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부분은 19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붉은 암송아지 잡는 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선 붉은 암송아지로 드려지게 되는 속죄 제사의 목적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붉은 암송아지를 다 태운 이후에 죄를 얻기 위함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를 가지고 백성들은 그들의 개인적인 부정함을 해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9절입니다.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붉은 암송아지를 통해 드려지는 속죄 제사의 목적은 죄를 얻기 위함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럼 붉은 암송아지 잡는 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속죄 제사와는 다른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1절에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 둘 다 동시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절에 한 가축을 가지고 오도록 명령을 하시는데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당연히 온전한 가축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직 멍에를 매보지 않는, 일을 해보지 않은 가축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붉은 암송아지여야 합니다. 숫송아지가 아닌 암송아지를 가지고 오라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 속죄 제사가 백성들의 개인적 부정함을 해결하기 위함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4장에 보시면 제사장의 부정함 또는 공동체 전체의 부정함을 가지고 속죄 제사를 드릴 때는 암놈이 아닌 순놈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3절에 그 붉은 암송아지를 잡을 때는 진영 밖에서 잡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에 첫 번째 특이점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제사장 엘르아살은 그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향단의 뿔에 바르거나 제단 아래 그 피를 붓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진영 밖에서 성막을 향하여 7번 그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5절에 두 번째 특이한 점은 가죽과 똥은 불사르는 것이 당연하지만 모든 고기 부위까지 그리고 피까지, 즉 붉은 암송아지 전체를 다 태워드린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피는 향단의 뿔을 바르거나 제단 안에 쏟게 됩니다. 하지만 붉은 암송아지 속죄 제사는 그 가축 전체를 다 태워드립니다. 이것이 특이한 점입니다. 그리고 6절의 세 번째 특이한 점은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함께 그 불과 함께 태우게 됩니다. 그것들은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과 8절에 이 일을 진행한 제사장과 송아지를 불로 태운 레위인 또는 일반 백성도 함께 스스로 정결 의식에 들어가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자기 옷을 빨고, 두 번째, 몸을 씻은 후에 저녁까지 부정하다, 즉 저녁이 지나고 다음날이 되면 정결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붉은 암송아지 잡는 법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특이한 점 5가지를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일반 송아지가 아닌 붉은색의 송아지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순놈이 아닌 암놈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피를 진영 밖에서 성막을 향해 손가락으로 7번을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고기, 피까지 포함한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립니다. 마지막 5번째, 정결 의식에서 사용되는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 이것들과 함께 불에 태워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9절과 10절, 붉은 암송아지를 태우고 나서 얻은 제의 목적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9절에 정결 의식을 마친 자가 그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에 졌거나 죄를 범하였을 때에 그 부정함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속죄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제는 그 부정을 씻는 물과 함께 섞어 사용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에 이 제를 거둔 자 또한 제사장처럼 옷을 빨고 저녁까지 격리를 통해 다시 정결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부분은 붉은 암송아지를 태우고 나서 얻은 제의 목적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속죄 제사를 위해 진영 밖에서 몸을 씻을 때에 백성들이 제를 섞어 사용하기 위함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붉은 암송아지를 진영 밖에서 잡고 그 제를 얻는 과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다른 속죄 제사와는 달랐습니다. 대표적인 것 한 가지만 뽑으라 그러면 그것은 피까지 태워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붉은 송아지 색깔 또한 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목사님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피는 죽음과 생명 둘 다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죽음은 부정함의 가장 근원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은 시체를 만지게 되면 부정해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인한 부정함은 전염성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부정함이 진영 전체를 부정하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정함을 심각하게 다루고 계십니다.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정결법을 주신 이유는 부정함을 해결하고자, 죄를 해결하고자, 죽음을 해결하고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붉은 암송아지로 특별한 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로 진영 밖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백성들이 다시 정해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의 부정함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신 방법만이 정결해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그 길이 됨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본인을 통과하지 않고는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본인 스스로를 내가 그 길이요
내가 그 진리요, 내가 그 생명이 됨을 선언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온전한 속죄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붉은 암소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십니다. 내가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비로소 예수님의 죽음의 피가 나의 부정함을 해결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결의 능력이 넘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동행함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거룩함을 얻고 동시에 거룩한 삶을 실질적으로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멘.